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강림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권면, 주의 강림에 대하여.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바울의 권면,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기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좀 더 확신에 차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또 연약함 가운데 나약함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아쉬운 그런 생활과 삶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일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또 헛된 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책과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구한다, 즉 그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 너희들에게 이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 성수교독할 때도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요, 그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부여잡고 살면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 두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생각과 그러한 삶을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에 그냥 뜻하고 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과 목적성을 정확히 굳게 지키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러한 증상과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구원파의 박옥수라든지요 여기 안에도 보게 되면은 또 건너편에 보게 되면은 기쁜 교회라고 하는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요 어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14만 4천 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죠. 각 지파에 따라서 12,000명씩 해서 12개 지파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 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믿으면은 자기의 어떤 공동체의 생활 속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있는 모임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그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의 해와 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무엇을 의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와 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없어요? 네? 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분의 나아갈 길, 우리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러한 길들을 여러분들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좀 약간 이상한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밤에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호롱불을 켜고 난포불을 켜고 살아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밖에 나가거나 밤에 외출을 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난포불을 들고 가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어떤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프레시를 비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시라고 해도 요즘같이 어떤 강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희미하게 조금 더 돌뿌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비춰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전기가 들어오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형광등이 켜지고 여러분들의 가로등이 켜진 이후에는 호롱불이나 난포불 또 후레쉬 같은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안위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능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슬픔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소원할 텐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먼저 이 세상에 떠나서 잠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와는 달리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이
하늘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먼저 맞이할 것이고 우리도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천사장의 납벌들과 함께 올 때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영으로나 그럽니다.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신령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 찾는 것들.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어느 산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접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그런, 나는 좀 깨어 있다, 저 사람은 영으로 인하여서 늘 어떤 강건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언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 어디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로 모이자, 아니면 어느 산으로 모이자, 어느 기도원으로 모이자, 어느 집회에 참석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자칭 하나님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에 어떤 그런 주장하던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는요, 그 2세대 그 후손들이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가르침과 잠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선명이 여러분들의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촌. 가끔 여기저기 동네에 다니다 보면은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어떤 그 점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신앙촌에서 만들었던 그런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신앙촌이 뭐냐면은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박대선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자기가 감람나무, 즉 다시 재림 예수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여기 부천에 있는 소사에 가게 되면은 신앙촌에 그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든 물품을 생산을 했고 거기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인하여서 포교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촌에 있는 물건이 좋아서 그래도 물건만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릇된 종교와 그릇된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구하고 구매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유익하고 주의 복음에 좀 도움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아,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물건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잘못된 그러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물론 일반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영으로나 어떤 큰 영적인 압력과 영적인 영향을 통하여서 사단의 영과 거짓된 영,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그 미혹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것도 좋은 말을 듣고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유희와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듣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방송의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설교나 그런 이야기, 어떤 강연이나 그런 걸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무엇으로 전해져요? 말이 전해져요. 말로 인해서 전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요? 능력이 그 가운데 덧입혀졌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왔던 것도 말로 인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약 1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어떤 인천에 있는 재물포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천이죠. 지금하고 약간 좀 구조가 좀 변경이 되어져서 그렇지만은 이게 뭐 강화도나 그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던 많은 헌신된 그 순교자들, 헌신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의 말이 꼭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삶을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기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꾸 말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도 그 하반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흔들리고 요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로나. 뭐 편지를 가지고 뭐 그렇게 흔들리겠어? 누가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뭐 문자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혹하게 하는 그런 말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예요? 글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규정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어떤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정해진 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요, 흔히 말하는 성경과 믿음과 신앙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편지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글을 통하여서 그것도 성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와 좀 신앙이 좀 다른 어떤 천주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도, 가톨릭 교회를 쓰기 좀 그렇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66권의 성경 외에도 여러분들의 12권의 성경이 더 있어요. 흔히 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잘못된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좀 상반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어떤 그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전래동화 황금잉어와 같이 어떤 그 낚시를 해서 딱 잡았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나오고 그 안에 동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뭐 좀 황당한 그런 금도끼, 은도끼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있지만은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성경에도 많은 거 에녹서가 있고요. 하나의 그 역사와 같은 그런 진술과 그런 내용들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그들은 참 보니까 사는 것이 좀 차분하고 좀 진실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활과 삶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그 가운데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을 굳게 잡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멀리하라고 해서 전혀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는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거하더라도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친지들 가운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불교의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불교인지 아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왼수들, 이 마귀의 자식들 하면서 끊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좀 심한 이야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접하고 그들의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의 역사를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과 온전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천년왕국 동안 사단에게 내어줘서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천년왕국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강림하셔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해서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동일서에서 번쩍임과 같이 모든 자들에게 한순간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님도 닷새가 아니라 5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나이로 이제 80이 되었을 때인데 우리 나이로 83, 그러니까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고 좀 보고 싶고 많은 것을 해드려야 함에도 해드리지 못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저희 아버지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내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중간에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생을 엄척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례를 받고 있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은요, 온 천재, 온 세계에 여러분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는 남겨졌네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굳건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을진데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이켜 보실진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따라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하여 결코 이 땅 가운데 어떤 유혹과 미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능력이 되오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옴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